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환절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환절기라고 하기엔 참 애매한 날씨인데 환절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날씨도. 여러분들 특히 건강 잘 조심하시고 힘을 얻는 오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주는요. 내가 남길 유산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정복음화, 이거는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죠? 완벽한 약속이다. 여러분들 지금 가정복음화를 두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이제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뭐 하면 되냐? 결단하면 됩니다. 그 결단은요, 내가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실은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은 하나님과의 계획과 멀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근데 우리는 IQ 200도 안 되는 이 지식 갖고 그 무한한 하나님을 다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가정 동력자들을, 여러분들의 배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세계 복음화의 동력자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게 하소서. 6월은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6.25 전쟁 발발이 올해로 75년 해입니다. 75년째가 됐죠. 또 올해는 조금 더 빨리 대통령 선거가 지금 사전 투표는 시작되었고 이제 본 투표가 남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투표가 진행되었다고 보고 봐야 되겠죠. 이런 시간표 속에서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근데요, 예루살렘의 이 성벽을 위해서 기도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듣길 원하십니다. 그리고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안의 성벽들이 다 무너졌어요. 대표적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있죠. 지금 10년째 우리나라가 이혼율 1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다 무너졌습니다. 또 가정만 무너졌습니까? 교회들이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곳이 아니라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사회 문제화 되어버린 곳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옛날에는요, 하나님의 위엄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요, 교회 십자가를요, 아무나 함부로 쉽게 떼거나 하지 못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거는요, 공포가 아니었어요. 교회라는 것을. 근데요, 요즘은 교회를요, 너무 우습게 알아버리게 됐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념으로, 갈등으로, 여러 가지로 나누어졌어요. 자녀 세대 간의 차이라고 그러죠. 세대 간이 나누어졌어요. 동서가 나누어졌습니다. 남북이 나누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념으로 인해서요, 점점 더 이 나라와 이 민족이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성벽을 세우는,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이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또 하나님의 백성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려면요, 먼저 우리가 느헤미야가 누군지를 좀 알고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BC 464년에서 424년까지 아닥삭스 왕 때의 통치를 받았을 때에 활동했던 지도자입니다. 아닥삭스 왕 이러면 잘 모르겠죠. 아닥삭스 왕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또 아하수에로 왕 이러면 또 누군지 잘 모르겠죠. 에스더에 나왔던 그 왕 이름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결돼요. 자, 이 아닥삭스 왕의 활동 시기인데요. 이 사람은 아버지가 나와 있죠. 하가랴라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이 아닥삭스 왕 때에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아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송받으면서요, 정말 성벽을 재건하는 신앙의 지도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성벽을 건축하는데 수많은 방해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는 놀라운 응답들을 경험하게 되죠. 이룬 지도자입니다.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70년 포로 기간 중에 태어난, 사실은 포로 중에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을 한 번도 못 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포로였기 때문에 함부로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인물인데, 이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요, 크게 슬퍼하고 금식하죠. 그래서 포로 귀환, 포로가 이스라엘 포로 귀환을 세 번으로 나누는데, 1차는 누구였습니까?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 3차 때는 느헤미야 때에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요, 사실은 포로가 돌아간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사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뭐 동네에서 이사는 할 수 있지만 지역을 넘어선 이사는요, 쉬운 편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이미 이 바사,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페르시아의 삶에 익숙한 이 느헤미야가, 그리고 포로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건요, 쉽지 않아요. 왜? 삶의 터전이 다 이미 페르시아에, 바사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요, 아까 말했지만 이 느헤미야는 스스로도 정체성을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으로 이민 간 세대들 아시죠? 당대와 그 자녀들은요,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미국에서 아들이 결혼해서 태어난 3세대는요,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뭐, 우연히 보게 되니까 별명이 바나나라요. 바나나. 왜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하 발음이 아니라 그냥 그런 의미로 쓰여진대요. 그래서 모습은 동양인. 그런데 생각하는 거나 삶이나 다음에 배운 커리큘럼이나 모든 것은 미국이에요. 여기에서 오는 갈등이 너무너무 심하대요.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그 갈등이 본격화된대요. 자, 이 느헤미야가 사실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요, 에스라는요, 신앙을 개혁했다면 느헤미야는 사회를 개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완공하고 나서 다시 이 아닥삭스 왕에게 돌아왔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회복해서 귀환해서 그 삶을 마무리한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요, 우리는 6월 한 달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두고, 정말 우리나라와 민족을 두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 회복하는 응답들요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시대에 무너진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직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허락했었죠?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민족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단순히 우상 숭배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요, 그 부분의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렸다니까요. 그러면서부터요, 이 문제가 왔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현실을 보면서요,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는 직면해야 돼요. 독립운동할 때 33인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입니다. 맞죠?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독립할 때 기독교인들은 한 발 물러서서 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 때요, 정말 앞서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공산화되지 않기 위해서요, 앞서서 싸웠던 사람들은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정치, 경제, 외교를 수고했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요, 어떤 응답들을 바라봐야 되냐?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두고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처럼? 느헤미야처럼. 오늘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바사 페르시아 때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수상국. 어떻게 보면요, 편하게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기 때문에요, 포로지만 포로 같지 않은 포로의 삶을 살아요. 술 맡은 관원이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왕을 하루에도 몇 번씩 대면하면서요, 왕의 신임을 얻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라가 독립이 되든 독립이 되지 않든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영화 밀정을 보셨습니까? 마지막에 이정재가 결국에는 암살 당할 때 뭐라고 그러죠? 밀정이 된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이 나라가 독립될 줄 알았냐? 몰랐다. 몰랐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 이 느헤미야는 사실은요, 나라의 민족의 아픔, 성벽이 무너진 거, 그다음 주에 고통받는 사람들, 나하고 별개로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느헤미야는요, 무너지고 폐허가 된 이 조국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일처럼요,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행동은요,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들 모르드게 보십시오. 모르드게도 어땠습니까? 사실은요, 왕궁에 출입하면서 나름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르드게도 자신의 옷을 찢어졌어요. 왜요? 유다인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요, 이 모르드게가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요, 대성통곡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없이는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조국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문제로 받아들이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이거는요,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만났을 때요, 감정이 앞서지 않냐고 믿음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현실을 마주할 때 단순히 분노하거나 그 분노에 휩싸이면 안 돼요. 먼저 기도의 반응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찾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할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할 자라 하리라.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문제를 만나면요, 그냥 그 문제에 빠지지 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보세요. 너를 뭐할 자다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감정에 휩싸이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감정의 동물이 우리예요. 그래서요 오히려 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요 감정이 아니라 먼저 물어보세요. 그러면서요 그 무너진 곳에서 무엇을 시작해야 되냐? 기도를 시작하세요. 무너진 곳이요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의 배언은요 단순히 건물의 붕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상징입니다. 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뭘 회복하려고요? 저 빼앗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는 단순히 건물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은요 허락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무너진 그곳에서 누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시냐? 여러분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세요. 여러분들,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정말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요 보호하사. 우리 참 애국가 잘 만들었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위기 때마다 이런 민족이 없어요. 위기 때마다. 여러분들, 태안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유조선 기름 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뭐라고 그랬죠? 절대로 회복하지 못한다. 저 기름 때문에 저기는 영원한 이제는 황폐한 곳이 됐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거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더 깨끗해졌어요. 온 국민이요 기름 닦으러 간다고 난리 안 했어요. 현수막 그 기름 잘 닦여지는 게 머리카락이다 이러니까요 미용실에서 자르는 머리카락 보내고요 그 현수막 쓰다 남은 거 보내고 난리 다녔습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요 동참하고 기금도 보내고 혹 참석 못할지라도 기금 보내고 다 있죠. 여러분들도 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요 거기가 절대로 유엔이 안 된다고 했고 정말 각 나라가 저기는 이제는 망했다라고 했던 그곳이요 더 깨끗해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은요 똑같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말도 안 돼요. 일주일 만에 사실은 일주일도 안 걸리죠. 저 서울이요 완전 점령당했어요. 내려오고 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이 낙동강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국교회가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제가 어제 또 이 간증을 AI 뒤져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정확한 문헌은 없습니다. 맞아요, 문헌에 없어요. 왜? 불신자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유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우연일까요? 아니 전쟁을 일으키도록 뒤에서 조종했던 러시아, 그때는 소련 아닙니까? 소련이요 탱크 빌려주고 총 다 빌려주고 다 뒤에서 조종다 했잖아요. 그런데 소련만 반대하면요 유엔이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왜 하필 그날 한국이 기도하고 저 초량교에서 기도하고 부산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 소련 차가 고장이 났을까요?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아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무너진 그곳에서 다시 기도에 힘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무너진 성벽을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 기도하셨죠? 여러분들의 기도로 무너진 망대를 세우세요. 하나님은요, 무너져 있길 원치 않으십니다. 무너진 그곳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를 써가십니다. 신사참배로 우리나라가 더 이상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요, 다른 종교는요, 신사참배에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절에 가시면 대웅전 좌우로 해서 얼마나 많은 뭡니까? 자그마한 암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랍니까? 뭐 산신, 용왕신, 맞죠? 어마어마해요. 많이 있어요. 또 절에 또 특징이 있어요. 여기는 치유, 뭐 대구 갓바위 같은 경우는 공부, 갓을 썼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수능 때만 되면 저 갓바위에 가서, 그렇게 제가 갓바위 가보고요, 기겁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갓바위를 데리고 갔는데, 진짜 우리 아마 임교환 권사님쯤 되실 거예요. 근데 임교환 권사님보다 더 허리가 구부러졌어요. 거의 진짜 곱추 같아요. 가방을 메고 가세요. 그 절에서 보통 매는 있죠, 회색. 그 가방을 메고 그 갓바위를 걸어가세요. 야, 우리 젊은 우리도 힘든데, 가자마자 우리는요, 젊은 아이들 다 퍼져갖고 이런데요, 그 할머니 그 가방에서 제 팔뚝만 보다 더한, 제 종아리만 한 초를 5개를 꺼내시더라고. 그 보니까 위에서도 팔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요, 5개를 짊어지고 올라가셔서요, 우리는 와 퍼져 있는데 그분은 도착하자마자 꺼내셔서 불을 피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절을 하세요. 그걸 보고 있던 우리 아이들이요, 기겁을 해요. 그때만 해도 제가 30대 말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40초 안 됐지. 그때만 해도 제가 또 한참 운동을 했었거든요. 저도 힘들더라. 근데 그 할머니는요, 힘들다는 말 한마디 않고 올라가요. 여러분들,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은요, 그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신사참배에 반대하며 피를 흘리며 순교했던 그분들의 기도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세워졌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누군가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금 그런 사람이 아니면요, 우리는요,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돼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요, 요구합니다. 나를 뭐 해달라고요? 보내달라고. 여러분들,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나라는요, 희망이 없었어요. 전쟁 이후로. 2차 세계대전 때 쏘아부었던 그 폭탄 양보다 3배를요, 이 조그마한 한반도에 갖다 부어버렸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주 원료가 뭡니까? 난방 원료가 주가 뭐예요? 나무잖아요, 나무. 저도 어릴 때 나무 떼는 집에 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드디어 기름 보일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나무 하다가 나무에 깔려 본 적 없죠? 저는 깔려 봤어요. 나무 베다가. 근데
전쟁 이후에 뭐 그 폭격에 무슨 나무들이 그렇게 남아 있겠습니까? 맞죠? 다 또 집에서 땔감으로 다 가져갔잖아요. 또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그때 민둥산에요, 유엔에서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돈을 주냐 마냐 결정했어요.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요, 돈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다 삥땅 치는 거예요. 그래서 줘봐야 소용없다, 한국도 주지 말자라고 의논을 하고 있는 중에 어떻게든 한국에 주게 됐습니다. 근데 한국은요, 그 푸르른 강산을 만들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요, 그 앞선자가 사실은 기독교인이었다니까요. 그래서요, 돈을 받았으면 그 지원받은 걸요, 떼먹은 게 아니라 그대로 다 집행을 했대요. 그래서 유엔이요, 저 나라는 참 특이한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 앞선 지도자들이요, 기독교인이었어요. 제가요, 그 자료를 보면서 참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이 보호하지 한 나라구나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이요, 참 저 나라는 참 대단하다. 여러분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못 먹고 못 삽니까? 자, 이야기하잖아요.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빈곤? 상대적 빈곤. 저 사람은 제네시스 G80 타는 그에 비해서 나는 다마스를 탈 뿐이에요. 차가 없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는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13위입니다. 아시아에서는 4위예요. 군사학적으로요, 우리나라는 군사력으로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 조그마한 나라에 전 세계 5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군사적으로 5위예요.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는 기도의 원동력입니다. 여러분들, 하박국 3장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들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수년 내에 부응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면서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근데 이 민족의 죄악을요, 누구로부터 시작되냐? 우리 개인의 회개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느헤미야는요, 보십시오.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느헤미야가요, 기도할 때 나와 내 아버지가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하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6절에 자기의 범죄로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정말 한강의 기적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이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된 것은요, 누구 때문이냐? 기도의 축복을 잃어버린 우리의 죄예요. 우리의 죄. 옛날 어머니들은요, 전쟁 이후에 희망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땠습니까? 교회에서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두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기도마다 곳곳마다요, 어떤 응답이 있었냐? 금요 철야, 특히 금요 철야 때마다, 금요일 저녁마다요, 저 곳곳마다 산에서요,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어느 순간 우리가 조금 여유로워지고 배불러지고 따뜻해지고 이제 살만해지니까요,
무슨 소리가 줄어드냐? 기도 소리가 없어져요. 여러분들 금요 기도에 옛날에는 철야였어요. 그 철야가 이제는 바빠요. 뭐로? 불금으로. 불타는 금요일을 놀아야 되기 때문에요. 바빠요. 그러니까 안 올 수는 없으니까 금요 기도회로 바뀌고 그냥 짧게 요약해서 짧게 드려지는 모습이 한국 교회에 드러났습니다. 기도 소리가 끊겼어요. 심지어 이제는요 금요 기도회를 하지 않는 교회들이 상당수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52%가 한국의 금요 기도회가 없어졌습니다. 52%가. 겨우 47, 8%가 있습니다. 겨우. 이제는요, 그것도 철야가 아니라 그냥 짧게 기도하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금요 기도의 불씨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 힘드시고 어려우신지 알지만 기도하는 훈련 시키려고요. 제가 금요 기도회를 조금 더 빡세게 합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요, 우리에게는 뭐가 잃어버리냐? 심장을 빼앗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심장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심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냉랭해졌어요.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부터 우리 개인의 회개운동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은 성도들의 기도로 세워졌고 성도들의 신음에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입니다. 같이 시편 32절 3절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우리는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기도하라고 지금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개는요 그냥 울부짖어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해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요 모세에게 명하셨던 그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8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다. 그런데 9절에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옵건대 기억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기억해요. 하나님은요 언약대로 이루십니다. 이 기도가 어디에 나오면요 역대하 7장 사실은 12절에서 16절에 나와요. 여러분들 이 역대하 어디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 나의 잘못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회개의 기도가 어떤 응답을 일으키냐? 역사를 바꿉니다. 작은 기도인 것 같아요. 아무 힘이 없는 기도인 것 같아요. 이 조선 땅 전쟁 이후로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세상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강의 기적.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에 실제로요, 우리나라가 6.25 기념해서 6.25 때 참전했던 분들을 한 번씩 부르기도 합니다. 해외 파병됐던 분들. 그분들이 오면요, 첫 마디가 뭐라는 줄 아세요? 거짓말 하지 말아요. 여기가 한국일 수가 없대요. 아니, 왜 나를 거짓말로 이곳에 부르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폐허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그 한국이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과거의 전쟁 때 보고 지금 이 한국을 본다면 그런 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그 폐허가 된 한국이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나라만큼 뭐 교통, 통신, 여러분들 어디 가서 와이파이가 마음껏 터진다, 사실은 꿈도 못 꿔요. 미국요, 인터넷요, 죄송합니다. 물론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들어보니까요, 느려요. 한참 느려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요, 특히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왔다가 다시 외국 가면 제일 불편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인터넷. 우리나라 엄청 빨라요.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야간에 돌아다니는 거. 편의점이 너무 많아서요, 먹으러 돌아다니는 거. 미국에는 꿈도 못 꿔요. 왜? 잘못 돌아다니다 총 맞을 거예요. 근데요, 우리나라는요, 야간에 제가 한 번씩 그래요. 우리 딸 보고, 야, 너무 늦게 돌아다니지 마라. 우리 이거 올라오는데도요, 걱정이 되는데, 외국 사람들은요, 그걸 보고 꿈도 못 꿔요. 그리고 편의점 배달 이거에 또 외국 사람들이요, 환장을 한다네요. 왜? 외국은, 우리도 이제 점점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은, 배달 한 번 시키면 팁 줘야 되고, 뭐 하여튼 엄청 어려운데, 우리나라는요, 뭐 시키면, 여러분들 30분 넘어가면 뭐랍니까, 우리? 와, 왜 이리 오래 걸려야 돼요? 그것 때문에요, 워낙, 여러분들. 요즘에 버스에서도 이렇게 충전하라고 충전 단자들이 다 있더만. KTX에서, 여기에서 저 서울까지 3시간, 그것도 아까워서 충전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곳곳마다 충전기, 기차역에 충전하라고 콘센트들이 다 있어요. 마트, 아니, 뭐, 커피숍 충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맞죠? 이런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살려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살려냅니다. 여러분들 꼭 부탁드립니다. 꼭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6월이 호국 보훈의 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주셔서 느헤미야를 읽고 기도합니다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요, 공산화되었다라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 북한에는요,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찬양하는 줄 아십니까? 입술을 틀어막고 찬양해요. 성경 한 장을 얻기 위해서요, 정말, 그래서 어떻게 얻게 되면요, 그걸 아예 다 외워버리더라고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응답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 11절만 다시 한번 띄워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요,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기 원한다. 누굴까요? 그런데요, 마지막에 내가 왕의 뭐가 되었다?
술관은. 이 사람 앞에서 저는 아닥사스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 아닥사스 왕 앞에 은혜를 구하는데요, 내가 하필 술 맡은 관원이에요. 여러분들의 있는 지금 업, 지역,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만남, 때로는요, 불신자도 있고요, 신자도 있을 거예요. 불신자, 신자 가리지 말고요, 여러분들은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세요.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느헤미야가 나중에 왕에게 구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근데요, 이 아닥삭스 왕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처음 고레스가요, 칙령을 내립니다. 야, 너희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라. 심지어 뭐라고 그럽니까? 돌아가는데 성전을 건축해라. 필요하냐? 그러면 느부갓네살 때 가져왔던 성물 다 가지고 가라. 그래도 모자라냐? 국고에서 내가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돈을 다 줄게. 은은 얼마까지 내가 허락하고, 금은 얼마까지 허락하고, 포도주는 얼마까지, 기름은 얼마까지 내가 허락할게. 나중에 느헤미야도 요구합니다. 왕에게. 왕이여, 내가 갈 때 조서 하나만 주십시오. 왕이 뭐랍니까? 필요한 그 나무들 모든 것들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아닥사스 왕은요, 이방인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업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위해서 허락하신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도 느헤미야처럼 이 무너진 성벽을 세우길 소원합니다.